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보니까 열정이 넘치시네요. 예, 뜨겁습니다. 목사님은 싸이 콘서트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셨네요. 전 야구장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어요. 응원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부르고 싶더라고요. 자매, 율동하는 자매들도 너무 잘하고 응원단장도 막 인도를 너무 잘해요. 막 믿음으로 막 하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야, 저분 찬양 인도자로 부르고 싶다, 이 정도로 10,000명 넘는 그 회중들이요 진짜 막 소리질러 외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소름 돋고, 야, 예배로 이겨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 그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콘텐츠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에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제 채널 구독자분이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구독자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잘 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네, 많이. 좋습니다. 예,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처음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까지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고 2020년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 계획이 없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안식년 기간 동안 여보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이제 우리 안식년 기간이니까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지금. 근데 제 아내도 그랬어요. 표정이 그걸 매일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고. 길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 짧게 30분씩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 9시에 그것도 긴가요? 하여튼 저녁 9시에 이제 30분씩 짧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9시에 시작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 가정 예배에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울고, 말씀을 듣는 제 아내도 울고, 화가 나서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울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또 아내가 저를 위해 축복해주고,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막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마쳤거든요. 일찍 끝냈어요. 12시 넘어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어차피 12시 지났으니까 우리 바로 예배 드리자고. 12시 넘었는데 바로 드리자는 거였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 때 하루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 뭘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도 사임했죠. 또 코로나 기간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돕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핸드폰 보면 카톡에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양했던 한 형제 생일이 떠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카톡 보내려다가 어떻게 축하해 줄까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도문을 이제 써서 보내줬어요. 오늘 너 생일인데 내 기도로 너 좀 축복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장문의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보내주신 이 기도문 받고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었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답장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전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영상 만들 줄도 모르거든요. 야매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볼 걸 막 기획하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좀 수정해가지고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300만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유튜브만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25만 명 넘었어요.
좀 놀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역시 서울 분들이라 이게 조금 유튜브 하면 다 100만 하지 뭘 무슨 25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진짜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이 웃음의 의미는 하여튼 눈치껏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기도가 의외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도를.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모태신앙들은 몰라요. 이 교회 이 문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적응하기 쉽지도 않고. 아까 목사님 얘기도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해요. 막. 근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그래도 할 만했어요. 와서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보니까 교회는 찬송가가 절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그럼 막 반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도 마치 내가 아는 찬양처럼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찬양은 또 매일 그 찬양 같아요. 노래가 다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그냥 내가 원래 이 노래 알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뭐 설교 시간은 뭐 그냥 강의 듣듯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이제 뭐 강의 듣는 마음으로 들은 거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어려웠어요. 저희 교회는 또 한번 기도합시다. 뭐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친절해가지고 기도할 때요 다 설명을 해줘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막 자막까지 준비해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저희 때는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일단 북이 쳐줘요. 그러면 큰 북을 치면 그때부터 그냥 알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단어를 다 조합해도 5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한 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했던 기도 똑같이 한 번 더 그냥 반복했어요. 그래도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려고 하니까요. 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주임도 민망할 것 같고 뭐 이게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 시간이 안 가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기도 엄청 뜨겁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전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기도하면 뒤에서 아멘 아멘.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다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다고 저도 응답해 달라고 막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저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무슨 기도에 대단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하고요 오랜 기도 신앙생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그 듣고 따라한다고 기도가 되냐? 이런 표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 주일학교 명문 나온 분들만 딱딱 맞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들려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는 저인 줄 알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다 목사님의 기도, 전도사님의 기도, 금요 철야 와가지고 옆에서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 리더의 기도 다 들었던 기도를 이제 내 언어로 소화해서 내 언어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뭐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도죠. 어느 교회나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다 그 교회 비슷해요. 목사님의 그 기도와 비슷해. 들었던 대로 하더라고 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서 남이 한 기도 제 채널에 그런 댓글 남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진짜 기도가 되냐고 이 주님 응답하시냐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 좀 보라고 했어요. 댓글들은 좀 보라고. 제 채널에 기도를 듣고 따라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 댓글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예요. 제가 응답받은 것만 한번 처음에는 이제 모았어요. A4 용지는 한 2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진짜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기도를 어느 날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검색했는데 따라하는 기도가 뜨더래요. 그래서 한번 자기도 한번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다고,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목사님 이제 기도부터 한다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든다고, 심지어 목사님 제가 자다 깼는데요 그냥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었다고, 평생 기도가 어려웠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한 분은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울증 약을 끊고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셨다고. 목사님 저 이제 우울증 약 안 먹고 일상생활 가능해졌어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 정말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진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잠이 온다고.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잠이 온대요.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잠을 주무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분이 그런 댓글 남기셨어요. 목사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살아야 된다고, 너 꼭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 다시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고, 얼마 전에 집회 갔는데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제 손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죽고 싶었었는데 이 기도가 자기를 살려줬다고. 삶을 포기했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또 한 자매는 이제 30대 중반 자매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막 원망하고 따지듯이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뭐 이거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뭐 저 응답 안 해주는 거냐고, 왜 저는 결혼 안 시켜주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듯이 기도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배우자를 뭐 그냥 밖에서 배우자 이런 거 검색했으니까 뜨지 뭐 그냥 떠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떴나 봐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배우자 이런 걸 많이 쳤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가 뜨지 뭐. 왜 떠요 그게. 근데 그걸 떴는데 한번 들었대요. 틀었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진짜 우연히 한 형제를 소개받게 되었대요. 근데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 듣고 따라하다가 저 응답받아서 지금 결혼하게 됐으니까 와서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주례 주고 온 적이 있어요. 네.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제 암에 걸렸어요. 30대 중반인데 대전 사는 자매였는데, 근데 이 자매가 신앙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그 자매 사촌 언니였었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그 제 기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대요. 한 번 더 이거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원래 없었는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대요. 자기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항암 치료받는 그 기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다시 또 항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이 자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했는데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목사님 저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강인하겠어요. 남이 하는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진짜 응답이 되냐, 그게 기도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남이 하는 기도라도 듣고 따라서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배워보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매일 1시간씩은 기도한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하시네. 손 들라고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한번
오늘부터 한 달간만이라도 한번 따라서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하라면 안 하니까 그냥 한 달간 하루 10분씩만 이 기도 따라하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요, 기도가 열려요. 한번 진짜 오늘부터 한 달간 하루 10분씩이라도 한번 내가 따라서라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예. 예. 오해하지 마. 손 안 든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손이 안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대신 센스는 좀 없어요. 지금 제가 2시간 반을 지금 차 타고 가지고 강사가 손 들라고 하는데 끝까지 난 안 든다고 막. 예. 좋습니다. 하여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거 다 긁어 모아도 10분 안 되잖아요. 다 팍팍팍 긁어 모아도 10분 안 돼요. 뭐 일주일 내내 뭐 10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예. 약간 스파이 기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냥 숟가락 접는 듯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잘 먹겠습니다. 이 기도가 일주일 내내 한 게 전부잖아요. 그러지 말고 따라서라도 한번 10분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해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한번 해보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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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했어요.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다 녹화됐어요. 이거 약속해놓고 이제 안 지키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농담인데 또 이게 너무 진지하게. 예. 하여튼 그냥 따라서라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쭉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부끄럽나요 그런 거? 하여튼 또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평가해요.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막 쭉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유난 좀 그만 떨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쭉 기도하고 났더니 앞에 메모 남겨놨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저 때문에 기도 안 된대요. 막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유난 떠냐고. 또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하듯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밥값보다 죽값이 더 비싸다는 걸 몰라요. 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거 뭔 말인지 아냐고, 그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 무슨 기도냐고, 그 기도 아니라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막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사, 그분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방언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침묵 기도도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도 다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요,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방식 때문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우리만의 독특성, 우리의 차별성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린 누구를 향해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요, 우리 열심히 부족해도 괜찮아.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기도의 스타일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당 와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새해 시작할 때는요, 신년 운세 보러 가더라고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해 놓고서는요, 자식 결혼한다고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갔더니요, 사주 궁합 보러 가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게 터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막 조상 몇 자리 옮기고 있고, 장로님들이. 기도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아들이요, 아무리 완벽하게 막 PPT 만들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완전 진짜 멋있게 잘해도요, 옆집 아저씨에 가면 등록금 못 받아요. 얘가 부족해도 언어로도 서툴러도 저한테 와야 등록금 받죠. 이 아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아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향해 하느냐는 중요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GPT가 그렇게 점을 잘 본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GPT로 그렇게 맨날 점을 본대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타로 점 보러 가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방식보다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나요? 하여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좋은 말을 할 때 대답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의하시죠? 예, 이게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예. 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이 틀렸더라고요. 그럼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엄청 많거든요. 책이 진짜 많아요. 집에 막 몇천 권이 있는데, 이제 이사할 때마다 막 제 아내가 막 맨날 뭐라고 해요.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제발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막, 여보 안 된다고.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책을 막 소중히 지켰거든요. 목회자에게 책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다 설교 자료거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본책은 이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제 아내가. 근데 막 버리라고 해도 제가 안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제 책을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실 책장에 있던 제 책을 제가 1000권 넘게 버렸어요. 제 아들 책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버렸어요. 네.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브랜드 없는 옷. 이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하여튼 굉장히 검소한 자매예요. 제 아내가 돈을 참 검소하게 아끼는 자매인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제 아들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고, 제 아내가 매일 막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돈을 쓴다고 제가 불편해하고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사할 때 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하잖아요. 아닌가요? 집값이, 학교 앞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은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 해도요, 애들은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다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그냥 하나님 아들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제가 제 아들 낳고 보니까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아빠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그건 기도도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제 아들 먼저 살리죠. 그럼 그게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우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네요. 이 경험에서 나오시는 대답이죠.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실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저와 제 아들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다리를 비비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기 때 잠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비벼야 애가 잠을 자서, 그래서 잘 때마다 이제 얼굴을 대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가로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머리를 꼬면서 발로는 제 얼굴을 비벼요. 이제 그래야 잠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대줬는데, 얘가 자랐는데도 계속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원래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이제 계속 그러길래 하루는 아침에 이제 불렀어요.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산이거든요. 장산. 그래서 이제 산이야, 너 이리 와보라고. 야, 너가 잘 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니까 아빠가 잠을 못 자겠다고. 좀 앞으로는 이제 좀 반드시 좀 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내 아빠 앞으로는 좀 제가 반드시 잘게요. 이제 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쳐다보니 씩 한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요,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 얼굴 다시 다리를 딱 올려놓고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으면 뱉어가지고요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아빠 먹어 하면 제 입에 넣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아내와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려놓고 자진 않거든요. 그러다 재앙이 임하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요,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못 들은 채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당당해요. 이제 얘가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야구에 빠져가지고 아빠 글러브를 사달라고. 그래, 글러브 사줬어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언제 얘가 나한테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항상 자기 필요한 거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그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저는 이제 광주에 살고 이제 거기는 경기도 광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멀리. 그래도 이제 막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또 이제 저희도 그 집 놀러도 가고 가족끼리 여행도 갔다 왔어요. 에버랜드 또 놀러 가기로 약속 잡아놨거든요. 제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는 거죠. 롱디 완전 힘들어요. 알아서 만나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함께 해줘야 돼요. 너무 멀리 있어가 이사를 다녀가지고 롱디 힘든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요, 진짜 예뻐요. 아 진짜요. 뭐 어차피 여름 못 볼 거니까 하여튼 진짜 엄청 예뻐요. 아 진짜 예뻐요. 농담이에요. 진짜 예뻐요. 오늘 보니까 엘사랑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미인들이시네. 역시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미인들이세요. 아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뭘 확인을 해요. 그냥 예쁘다고 하면 목사 그럼 그런갑다 하고 믿으면 되지. 하여튼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하여튼 되게 미인들이신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진짜 예뻐요. 진짜 엄청 예뻐요. 뻥이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제가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엄청 예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여자친구를 진짜 예뻐주거든요. 너 진짜 너무 예쁘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확실하게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고. 진짜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엄청 칭찬을 해줘요. 너 진짜 너무 예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등에 날개 있지. 분명히 날개 있을 거라고 막 찾아보자고 막 그러면서 엄청 예뻐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보고요,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주는데 한 번도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한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집회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미국 갔는데 저한테 아빠 AI 로봇을 사오라고. 강아지 AI 로봇을 사오래요. 제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집에 갔는데 그게 어딘지 어떻게 하고 사와요. 근데도 사오라고 카톡이 연락. 아빠 샀냐고 빨리 사오라고. 무슨 카드비 독촉 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얘한테 태어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이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빠 이리 와보라고.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럼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똥 이러면 안 계세요. 근데 제 아들은 저게 이렇게 당당하게 항상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해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저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산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산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의 아빠다.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저보고 산이 아빠 그랬더니 얘도 저를 보고 산이 아빠 항상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산이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 꼭 저를 보고 산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녀거든요.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안 믿는 분들 계시나요 여기? 영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눈치를 봐요?
왜 생각을 하고 기도해요? 제 아들은요, 눈치를 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제 아들은 MBTI로 하면 완전 극아이예요. 완전 내향적인 아이. 진짜 내향적인. 부끄러움도 되게 많고 숫기 진짜 많고,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나는 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놀고 싶어서 나갔는데도요, 누가 먼저 와서 같이 놀자고 얘기하기 전에는 말을 못해요. 놀고 싶어도 말을 못해. 집에 누구 놀러 오잖아요. 그럼 쑥스러워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면 그때 이제 방문 열고 나왔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맘문 열어가지고 항상 울면서 헤어진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온갖 까불이질 다 해요.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숨김이 없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제 제 고향이 어디 가냐고 이제 주로 물어보면 어디 갔나요? 제 고향이 어디 같으세요? 보통 서울 사람 아니냐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분들이라 그런지 확실하게 서울은 아니라고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시네요. 거기서 또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또 와, 진짜 축복합니다. 하여튼 한번 제가 초등학생 집에 갔거든요. 고향 어딜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을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 초등학생 집에는 이제 안 가고 있어요. 나쁜 녀석들이죠. 몽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웃으시면 약간 몽골 같다는 느낌인 건데, 하여튼 제 고향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금 표정이 몽골이나 지리산이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다 마을 사람들의 친척들이에요. 예. 교회는 없었지만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집이 있었거든요. 거긴 뭐 하는 곳이냐면 마을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제각이에요. 제각이 있었고,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굿하시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프면 저희 어머니는 그 굿하시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기도를 했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터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불집을 피우고 굿을 하고 마을 잔치를 벌였던, 철저한 유교와 샤머니즘이 가득했던 이제 그런 마을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 몰래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몰래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수련회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게 아무 조건 없이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로 제가 자유함을 얻었고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게 믿어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그전에 막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막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하루 이제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예 교회 사시더라고요. 집이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럼 나도 목사님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선한 동기로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냥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지 않아서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저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되는 건지. 아니, 저희 동네 할머니는 산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시고 나서는 바로 구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며칠 기도하고 오면 그냥 목사님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목사님은 대학교 가야 된대요. 굿하시는 할머니랑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목사님 되기 쉽지 않다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전국 모의고사를 봤어요. 전국 석차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원하는 대학을 3지망까지 지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신학대학교를 한번 지망을 해봤어요. 신학대학교 3곳을. 이제 보통 저희 때는 이제 구타 자율화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교에 구타 자율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마음껏 애들을 패도 엄마 아빠들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뭐 때려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막 마음껏 때렸거든요. 그래서 성적표 받을 때 항상 점수 몇 점 밑으로 1점에 한 대씩 맞고 성적표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성적표 나올 때 엄청 다들 이제 막 긴장하잖아요. 막 오늘 이번에 몇 대 맞을지 이제 그 긴장감.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항상 그 역사가 이 종례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다 수업 마치고 종례 시간 되면 선생님이 이제 성적표 딱 들고 와가지고 1번부터 이제 불러요. 그럼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교탁 앞에 와가지고 이제 몇 점이야 넌? 그럼 몇 대야? 딱 스스로 몇 대인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몇 대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희 남고 나오고 이제 사립 남고 선생님들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애들 때리려고 진짜 막 사립 남고예요. 사립 남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이 엄청 무서웠어요. 막 학교에 다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 딱 2명 있고 다 남자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 2분이 제일 무서웠어. 하여튼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막 이제 진짜 저희 학교에 교실마다 온갖 그 과목들이 다 6과목, 8과목, 쇠파이프도 있었어요. 막 쇠파이프로도 맞고 또 온갖 종류의 나무들 있죠. 단단하고 맞으면 아프다는 나무들을 선생님들이 다 연구하고 막 어디서 공수를 해와요. 그래서 막 교실에 그 있으면 잡히는 대로 막 때렸어요. 저희 때는 막 진짜 엄청 많이 맞았죠. 이제 성적표 나올 때 되면 이제 저희가 소문이 돌아야 성적표 나올 때 됐다. 이제 딱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종례 시간 전이 뭐냐면 청소 시간이었어요. 청소 시간에다 뭐 하냐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빤스를 한 3장 껴 입어요. 그 엉덩이 휴지 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종례 시간을 이제 아무 느낌 없이 이제 앉아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그거 다 알잖아요. 이게 한 장이고 2장이고 티가 다 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모를 거라 생각하여튼 막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뭐 다 해보셨잖아요. 빤스 3장 다 껴 입고 이제 성적표 나올 때 된다고 그래서 빤스 3장 껴 입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종례 시간이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막 그 빤스 3장 껴 입고 휴지 끼고 막 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들어오는데 또 빈손으로 들어와요. 이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맞는 것보다도요, 맞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이 언제 맞을지 몇 대를 맞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이게 엄청 공포거든요. 한 주 내내 빤스만 3장 입고 끝났어요. 성적표가 안 나와요. 나올 때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지내다가 주말에 돼서 이제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는데 신학대학교가 적혀있는 성적표가 집으로 우편으로 친절하게 발송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이게 딱 돼 있으니까 이 순서가 다 뒤바뀌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 딱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목사님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순서가 자연스러운데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신학대학교 빡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요. 막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멀쩡한 애가 막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충격되죠, 진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이제 그런 충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 큰 충격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 지금 뭐 신학교 갔는데 왜 충격이야? 막 다 그런 표정이신데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다 왔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다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멀쩡한 애 다 버려놨다고, 막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런 데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한 선배는 저한테 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막 되게 무서운 형이 있었거든요. 아주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용산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 하여튼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막 너 한번 막 와가지고 막 다 막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저 형님 저보고 막 미쳤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뭐 뭐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학교 가서 한 주 보내고 그 다음 주 이제 다시 또 부모님 계신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님으로 충만해 계시더라고요. 이미 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용기 내서 아버지 저 그래도 저 목사님 되고 싶다고 진짜 용기 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저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완전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아버지 말이 곧 법인 그런. 저희 어머니는 완전 전통적인 그 어머니들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분이세요. 그냥 몸으로 다 때우시고 항상 어머니는 희생하고 그런 이제 집이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용기 내가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이제 막 말씀을 이제 용기 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늦둥이 막내예요. 저희 이제 누님하고 형님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철없을 때 진짜 막 철없을 때 놓으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막 키우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이제 늦둥이니까 이제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되게 엄하신 분이셨지만 저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처음으로 한 대 맞았어요.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주먹을 한 대를 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온 집이 다 엉망이 살림살이 다 때려부시고 막 일어났는데 너 당장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이제 나가라고. 그때도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등록금도 못 내, 기숙사비도 못 낸 놈이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앞에 친구 이제 독서실 있어가지고 몰래 들어갔다 거기서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다녔던 교회가 지하실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새벽 예배들이 예배당이었거든요. 지하실에. 거기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하 그 새벽 예배들이 지하실 예배당에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야자 끝나 12시 넘어서 이제 몰래 또 교회 와가지고 이제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새벽 예배가 5시였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4시부터 와요. 아주 죽겠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기도 원래 잘 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꼭 예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새벽 4시부터 기상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이제 알고서는 지낼 곳 없으면 기도원에 방을 줄 테니까 그럼 기도원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365일 연중 무휴 새벽 예배. 고3 때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새벽 4시 50분 되면 종이 울려요.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지원을 했는데 기도원에 있는데 우편물이 날라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신학교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등록하라고 등록금 고지서도 같이 날라왔는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러면서 등록금 빡 이렇게 채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좋은 분이긴 해요. 되게 좋은 분인데 솔직하게 저랑 성격은 잘 안 맞아요. 솔직하게 저는 되게 급한데 이분은 너무 여유 있으세요. 왜냐하면 합격을 했어도 등록을 해야 이게 진짜 합격이 되거든요. 이 등록을 못하면 자동 취소되고 대기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등록금은 없고 등록할 날짜는 다가오고 기도를 해서 제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주님 채워달라고. 또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기도만 했어요. 막 하나님 채워달라고. 천사를 보내주든 까마귀를 보내주든 누구라도 보내달라고. 하여튼 지금 기도했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마련할 방법도 없고. 근데 등록 마감일인데 이제 마감 그날까지 이제 등록금이 안 된 거예요. 그날 마지막 이제 오늘까지 등록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국민은행 은행 문 열기 전에 은행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제 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고 이제 갔어요. 은행 문 열자마자 이제 들어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통장에 막 손 얹고 기도 엄청 하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ATM기에 딱 넣어다 뺐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빡 채워있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등록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은행에서 통장에 손 얹고 기도하고 넣었다 빼고 기도하고 넣었다 빼고 하루 종일 그거 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저건 저기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4시 반에 문 닫았거든요, 은행이. 근데 4시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행에 앉아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신학교 못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4시가 넘어가도 이제 등록금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고 뭐 이거 안 되니까 아 내가 신학교 못 갈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얘기는 입은 안 떨어지고 울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랑 뭐 친구들이 왔어요. 그 등록할 수 있는 그 돈 챙겨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은행 문 닫기 30분도 안 남았는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는데 뭐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어렵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요즘엔 기계가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도 팔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이제 노가다 하니까 노가다 일당 세잖아요. 그래서 막 방학 때는 이제 노가다 가가지고 이제 노가다 뛰고 노가다 하다가 우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노가다에서 번 돈보다 병원비 더 많이 나오고 뭐 이제. 근데 뭐 등록금은 마련해도 뭐 생활비 이런 것까지는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한 학기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전화했어요. 저 등록은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그래도 좀 재워달라고.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거기 5명 꼽사리 끼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학기 이제 보내고 또 한 학기는 이제 학교 앞에 자취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학기만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 자취방에서 한 학기 또 이제 지내고 또 전도사님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전도사님들은 군대만 갔다 오면 결혼을 다 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한 전도사님이었는데 너무 축하드린다고 너무 잘 됐다고 혹시 결혼하면 이제 방을 얻냐고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고 저도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지냈어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너무 철이 없었고 뭐 그분들 사정도 딱했지만 뭐 제 사정이 더 딱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또 뭐 지내다가 또 한 전사님한테 이제 며칠만 재워달라고 내가 지낼 곳 알아볼 테니까 찾는 동안만 좀 재워달라고 해서 그 전사님 집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제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진짜 뭐 그렇게 지냈죠. 뭐 옷 입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뭐 선배 옷 물려받고 교회 집사님이 딱해 보이는지 우리 아들이 입는 옷인데 잘 안 입는 것 같다고 이거 입을 거냐고 그래서 뭐 달라고 하셔 그거 입고 또
옷 수거함에 있는 거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멀쩡한 거 이제 그거 입고 하면서 이제 다녔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이제 수련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롤링 페이퍼를 쓰더라고요. 벽에 이제 붙여놓고 이제 이름을 써놓으면 도화지에 이름 써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축복의 편지를 써주는 거거든요. 한 자매가 진짜 감동적인 축복의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보다 이제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이제 좀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장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뭐 옷 사 입을 돈 없어도 그냥 뭐 괜찮았어요. 지낼 곳이 없어도 괜찮고, 뭐 등록금 안 되면 뭐 휴학하고 또 등록금 마련하면 되는 거지 뭐.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절반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근데 옆에 애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냐고, 넌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엄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 신학교 다닐 때 TV를 안 봤어요. TV를 못 봤죠. 안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TV 보면 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스토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못 보게 창피해가지고 아예 TV를 안 봤어요.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터미널 가는 그 사이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 지나갈 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 할머니들 하는 그 뽀글이 파마 있죠. 한 번 하면 6개월씩 하는 그 뽀글이 파마 있잖아요. 그거 하고 계셨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 보면 그 뽀글이 파마한 그 아주머니들 보면 꼭 저희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지나가면서 진짜 많이 울고. 여러분, 엄마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당에서 막 기도하다가 한참 울다가 이제 엄마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몇 년 만에 집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 강당 앞에 공중전화 와가지고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자를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거든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 불렀거든요. 또 저희 엄마 대답을 안 하세요. 엄마 저라고 저 왔다고, 엄마 막내 왔다고 몇 번을 부르는데도 저희 엄마 대답을 안 해요.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너희 집 이사 갔다고, 인천으로. 그런 거냐고. 그래서 이사했다는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지리산에서 인천으로 가는데 진짜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진짜. 결혼했으면 뭐 마누라도 보내고 뭐 재산 있으면 재산 먼저 보냈을 텐데 보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데 하여튼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아버지는 들어가시고 그날 아버지 못 뵙고 몇 년 만에 저희 어머니 이제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뭐 성격이 막 외향적이고 막 대범하고 전 그러지도 않거든요. 저 눈치도 엄청 많이 보고 소심하고 숫기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시간 갈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지각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학교 강당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녁에 기숙사로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저희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기도 11시에 끝나고 뭐 10시에 끝나는 거 말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좀 고향 갈 수 없으니까 명절이 되면 무조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신학교 갔더니 다 뭐 자기는 4대째 예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보험 듣고 막 4대째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 한 20명이고 다 이런 애들 와 있는데 혼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기독교 용어도 모르고 뭐 신학교 저는 목회하고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좋아가지고 신학교 왔다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얼마나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되고. 그래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면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제가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인생의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오셨고, 또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한차피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정말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와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 섞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 섞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 외모가 어떤지, 내 학벌이 어떤지, 내가 어느 직장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부부관계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부부관계 그렇게 좋으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 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두려운 인생의 이 걸음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견뎌내며,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면서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내고, 어떻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중독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위로받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마실게요. 시편 146편 146편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솔직하게 야곱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럼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평생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발목이나 잡고 경쟁하고 성격도 안 좋고 버림받은 그 야곱,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야곱을 향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 같은 이런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을 향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바로 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았거든요. 버려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저를 하신대요. 인생에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그게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 야곱 같은 자,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성격도 좋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를 지으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 왔겠어요. 오늘 목사님 잠깐 교제하는데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그 얼마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살아내는 교회, 기도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